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심령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가 우리가 이제 28주 동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반 정도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우리 1장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또 꾸준히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옵니다. 그리고 구약은 왜 필요하냐? 구약은 우리 많은 사사를 살펴봤듯이 그 사사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 신약을 비춰보고 신약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원래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 구절이 반복되죠. 중간중간에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거든요. 물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특별히 모델하우스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이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시겠다. 이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우리가 기준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이 없으면은 이 줄이 흐트러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학교에서도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줄을 착착 맞추잖아요. 그리고 야 중간에 선생님 기준 하면은 얘가 기준 이렇게 외치면은 자 기준으로 뭐 헤쳐 모여 가든지 아니면 기준을 중심으로 양쪽을 분리를 하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갑자기 그냥 야 헤쳐 모여 이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군대에 가가지고 처음에 훈련소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을 때까지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또 좌우로 가 뭐 처음에 우왕좌왕하거든. 그러면 또 저 느티나무까지 선착순 뭐 몇 명 이러면 또 막 뛰어갔다 갔다가 계속 그거만 하더라고. 그냥 막 뒤로 돌아 갓 하면 착착 이렇게 처음에 오합지졸이에요. 뭐 헷갈린다 뭐 긴장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막 계속 있잖아. 조교들이 뭐 눌러쓰고 이제 그거를 막 실수하면 전부 오리걸음 막 꽥꽥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이제 자 저희 느티나무까지 또 뛰어갔다가 쫙 갔다가 저런 거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하면 그 기준대로 모여야 돼요. 만약 끝에 이쪽 끄트머리에서 여기 야 기준 이러면 그쪽으로 이제 있잖아요. 이 어깨가 붙을 정도로 쫙 모였다가 또 이쪽이 기준 해놓고 또 그쪽은 기준으로 쫙 흩어졌다가 처음에는 이게 왜 뭐 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양자양
자 우리하고 자동으로 나와요. 이제 막 긴장을 해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줄이 탁탁 맞습니다. 그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기업 그저께인가요? 하여튼 거기 보니까 뭐 해군 무슨 장교 인관시험 뉴스에 나오길래 왜 이렇게 뉴스에 막 탑 뉴스로 나오나 봤더니 우리나라 이 최고 그룹의 지금 회장의 아들이 장교가 됐다. 뭐 해군 장교로 뭐 선사한다 이러면서 누구는 군대를 안 간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띄우려 했더니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거 가서 넣은 거죠 애를. 그래서 미국 신문권자고 미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일반 병사로 오면은 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장교가 되려면은 선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니. 그래서 미국 국적 포기하고 했다 그래서 참 모범이 된다. 우리나라에 참 대기업인데 모범이 됐다. 예전에 또 SK 그 여자분이 또 그 딸이 또 장교 갔을 때 참 모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 정상적인 건데 사실은 하도 있잖아요. 빼돌리가 이제 외국에서 아예 외국 가서 그 놓으면 거기서 애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래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애가 보니까 막 그래서 필성 이러는데 저도 신기해가 쳐다봤죠. 야 이게 애가 이렇게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요. 예? 부족한 거 없이 자랐는데 훈련 받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촉촉하게 들어갔거든 애가 처음에 들어갈 때. 다 각이 생겼더라고 얼굴에. 역시 훈련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거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료생 대표거든요. 대표가 부대 차력하면 이제 전부 같이 차력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기준으로 목소리로 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줄이 쫙쫙 맞더라고 보니까 역시 장교들이니까 더 칼같이 막 줄이 딱 맞던데 바로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게 기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이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자기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무조건 옳아요 그냥. 다 옳아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고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왜 막힙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 시대가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한 족속이 그냥 멸종할 정도로 막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그래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자유롭게 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막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벽에 부딪혀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벽에 다 부딪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기준이 자기면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도 갈 길이 없어요. 그냥 인생의 벽에 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사실 없어요. 나이만 자꾸 먹는 거지 방향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요. 좀 방황은 할 수 있어도 방향은 정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가 오늘 마지막 장 21장 줄 보니까 완전히 사사시대 정체성을 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 또 비극적 사건을 불러와요. 놀랍죠? 이 비극적 사건, 한 지파가 없어지려 하는 이 비극적 사건, 600명의 남자만 남아 있어가지고 아내를 구해주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면서 또 비극적으로 한 성을 쳐서 그 아내들을 구해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급하다 보니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그 말씀을 듣고 읽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오고 삶은 내 방식대로 산다. 그럼 아직 그 성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활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반복되는 이 비극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그 범죄한 애들 있잖아요. 잡아내면 뭐 예를 들어 10명이든 20명이든 잡아서 넘기면 되는데 그거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한 지파가 그냥 다 죽고 그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만 도망가 숨어있던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싹 전멸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11지파가 정신이 딱 돌아와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막 통곡을 그때서야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직 정신을 조금 덜 차렸어요. 자기들이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이 일의 시작이 한 레위인이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보낸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원인은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의 그냥 뜻대로 소견대로 해놓고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슬프긴 슬프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랑 마찬가지인 한 지파가 막 죽고 또 자기들도 한 4만 명 넘게 죽고 이랬으니까 막 슬픔에 울면서도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일이 다 저질러 놓고 다 죽을 거 죽고 살 거 살고 이래놓고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다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가 많죠. 아이들이 막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결국 가서 부모님들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자기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한 지파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와 공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600명 남은 남자들 가지고는 족속을 만들 수 없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드린 1절에 보면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에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 때문에 딸을 못 줘요. 사실 그 잘못된 맹세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딸들을 줘서 다시 지파를 만들도록 하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 딸들은 다 안 주고 다른 방법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이 그때 12토막 내서 와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을 때 모이지 않은 그 족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구해오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지금. 예? 이 지금 성경에 이런 일이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 이게 이제 뭐 독재 정권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어떤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나오면 사건을 만들어요. 더 큰 사건을 팍 터뜨려가지고 이거 묻히도록 그 여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작 정치라고 그러죠. 공작 정치. 그 뭐 정부에 막 불리한 일이 생기면 막 간첩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간첩 잡아야지 이렇게 이제 간첩 안 내려왔는데 그래 만들기도 했다는 게 진짜 간첩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잠재우는 거예요. 요즘도 막 일이 뉴스가 막 이래 됐다가 또 어떤 뉴스 딱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희한합니다. 이 여론이란 게 다 믿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큰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덮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 이래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기 있는 거 끌어다 여기 있고 여기 끌어다 다시 여기 맞고 또 여기 막던 걸 여기 또 와서 맞고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계속 볼까요? 8절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용사들을 막 전문적인 병사를 쫙 보내서 그 성을 학살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다는 게 그게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우리가 잘못 맹세했는데 맹세를 이거 취소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줄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맹세는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 평안하게 사는 또 주민들은 확산하려고 하고 총회에 안 왔다고. 근데 왜냐하면 총회에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잖아요. 안 모이는 것도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침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침묵. 그것도 자기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가서 쫙 죽여서 400명을 구해봅니다. 이 처녀들은 도대체 뭐야? 자기들 원하는 결혼도 아니고 11절 12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 없더라. 여러분 이 엉뚱한 종교적인 그 맹세 때문에 아니 그 멀쩡하게 있던 그 길르앗 야베스를 그냥 치고 여기 보면은 남자와 잔 여자는 진멸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아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이고 그냥 살게 놔두지.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남자가 몇 명이었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약 600명이잖아요. 근데 400명을 데려왔잖아요. 그럼 또 모질하잖아. 또 모질해. 참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잔인한 방식, 비극적 방식을 쓰면 계속 비극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다툼도 누가 하나 팍 죽이면 되거든요. 제가 뭐 목요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그 운전하고 가다가 막 시비가 붙잖아요. 뭐 갑자기 막 이쪽 차가 오길래 속도를 줄이면서 옆으로 가다가 뒤차는 또 막 속도를 급한지 막 달려오다가 막 디스크 벅벅 하면서 막 빵빵거리고 있잖아요. 창문 열고 막 욕을 막 하는데 제가 어떨 때 됐어요?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앞만 보고 내 갈 길만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열받고 자기 혼자 갔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문 열고 막 같이 시비 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래 됩니다. 이 시비가 붙으면 그러다가 막 길가에 세워놓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지나가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시비를 붙으면 그게 감정에 탁 걸려들어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열받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열받아 있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쪽 차가 들어오길래 난 속도를 줄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자기가 급했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시비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팍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든지 아예 반응을 안 하든지 이러면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움이란 거는 탁탁 거리다가 탁 붙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만에 가시가 있고 가시는데 이러다가 탁 붙거든요. 이 자녀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끼리는 다 하지 않으니까 팍 숙이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은 무반응 하면 돼. 무반응. 네?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는 것 같지 이러면서 창문을 같이 열면 안 됩니다. 그럼 시비를 붙어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 절대 시비 붙으면 안 돼요. 요즘에 상대방이 어떤 멘탈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당히 참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젊어요. 그 사람들도 백밀러로 딱 보니까 젊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젊은 사람인데 막 쌍욕을 듣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갈 길을 가보자. 나는 우회전, 자기는 직진. 무슨 가사 같잖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가면 되지. 시비를 붙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족속을 없애려 했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TV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뉴스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국민과 또 뭐 당사자에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CCTV 증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창피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초반에 그냥 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래버리면 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7장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의 첩 때문에 첩을 또 뭐하러 또 찾으러 가가지고 갔다가 뭐하러 또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5일 동안 막 그냥 먹고 놀다가 이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사건이라는 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막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이번에 뭐 어디 외국이지만 그 큰 아파트 단지에서 불 났는 거 보셨죠? 그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쌓이고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진짜 여행스럽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터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들 날 때 그게 결과는 오늘 본 거지만 사실은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아주 관습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법규를 잘 안 지키다가 어느 날 딱 그 물때에 걸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집니다.